할렐루야. 중국 고전 여시 춘추를 보면요, 거기에 거우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 챕터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왜곡시키는 혹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우라는 챕터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나무꾼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느 날 그 도끼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도끼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아보지 않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끼를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에 사는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요, 살금살금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둑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를 보고 씩 웃는 그 모습이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숨기려고 포커페이스의 얼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신한테 말하는 것을 듣는데 마치 도끼 훔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둘러대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이 아이는 자신이 도끼를 훔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애쓰는 그 도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산에 가서 도끼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아이를 의심했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걸음걸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씩 웃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저런 천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저런 순수한 아이를 정말 잘못된 시각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봤었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100%라는 거 없습니다. 100% 긍정적인 것, 100%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며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긍정으로 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긍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그런 것들만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부정이 찾아오고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이런 생명력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싹이 트러나가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 같은 부정적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이 터서 우리를 생명의 반대,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이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만 들린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눈이 멀었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중심 사회에서는요, 귀신 들림이 굉장히 개인에게 치욕이 되는 일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안에 그런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개인에게 저주면 다행인데
온 가족들의 명예에도 모욕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림에다가 오늘 말씀에 이 사람 보니까요, 육체적인 장애도 입었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족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이라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이 사람의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위치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생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일들을 시도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일이 실패를 하게 되고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서게 됩니다. 나만 고통받으면 괜찮은데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것이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나은 것, 그거 말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게 과연 긍정적인 것이 있을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빼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더니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디든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만한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곁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긍정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치유하심과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은 속상하고 속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의 빛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이 꼭 이 귀신 들려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도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암흑만 가득한 것 같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을 하려고 해도요, 그 삶에 짓누르는 그 모든 짐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쉽사리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입이 막힌 것처럼 절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실패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귓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귀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세상에는 빛 같은 거 없어. 세상에는 희망 같은 거 없어. 세상에는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이 중요한 가치들만 있지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실패해, 포기해,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요, 희망이라는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요, 하나둘씩 빛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빛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하나를 찾고 나니까요,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애를 보면요, 눈이 멀었습니다. 입이 막혔습니다. 근데 뚫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뚫렸습니까? 귀가 뚫렸습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나아가 보자. 그렇게 일어섰더니 또 감사한 게 보입니다. 멀쩡한 두 다리와 두 발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왔습니까? 들것에 실려서 왔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두 발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더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뜹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입이 풀립니다.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요, 멀쩡한 눈과 멀쩡한 입을 가지고도요,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움으로 남을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은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 그 인생에 짧게 보는, 짧게 말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순간 선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결론이냐, 아니면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 마는 결론이냐.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른 의견을 내는 두 그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세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또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바알세불의 기적이고 예수님은 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일날 아침에 정말 씻은 듯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지금 여러분 표정 같습니다. 은혜 받는 얼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올라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이렇게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 우거지국을 먹었는지 우거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늦게 준비하던지요, 바쁘게 오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족족이 걸리는지요, 교회에 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 자리는 왜 이렇게 없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주차하고 갔는데 올라왔더니, 아니 교회 성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석에 들여서 예배 겨우 드렸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밥 먹는데 된장찌개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표정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 똑같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여기, 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왜 틀어졌습니까? 무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귀신 들렸다가 입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한테 바알세부를 들먹일 수 있습니까? 평생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의 왕이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 부정으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기차 회사에서 일하는 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그 걱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걱정, 자신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에 냉동열차 수리가 의뢰가 됩니다. 냉동열차가 들어와서 이제 닉이 그 열차에 들어가서 그 열차를 수리합니다. 그 냉동열차는요, 영하 30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하는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안전 가운데 보관해서 운반하는 그런 열차입니다. 이 닉이 그 냉동열차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데 그만 실수로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맙니다. 근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닉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막 주먹으로 이제 열차 벽면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주먹으로 벽을 두드렸더니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손에 있는 피로 이제 마지막 유언이 되는 글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쓰고는 그 말대로 그는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며칠 후에 이제 닉이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닉의 사건을 조사하고 닉을 부검합니다. 사인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 이 냉동열차는요, 고장난 지 오래된 열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닉이 그 열차를 수리할 때도 이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이 어떻게 죽었죠? 얼어 죽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마음이요, 그의 마음속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의 육체를 지배하고 말아서 그는 거기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볼 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약과 위약을 먹었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 약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짜 약을 먹어도 그 약의 효과가 우리의 몸속에 나타나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의 언어, 긍정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긍정의 생각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긍정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선택은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도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선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당시에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이 성도님들 삶 속에 귀신이 들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축기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축기를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일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그대로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너희와 관련된 사람들, 너희 다른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바알세불의 힘을 등에 업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바알세불이 있는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네 마음 그대로 너희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긍정의 선택을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요, 결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재해석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여차저차해서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낫는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회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니.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눕힙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칼을 거두라고, 내 아들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고는 저 숲풀을 보라고 합니다. 숲풀을 봤더니 거기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가지고 네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 너의 아들과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무수한 축복을 거기서 내려주십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이 마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합니다. 뜻이 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녀를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때부터 저 순양을 예배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 제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악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요, 은혜의 사건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 우리 집안은 왜 그럴까? 우리 사업장은 왜 그럴까? 부정적인 말들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정의 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은 항상 우리 가운데 비추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큰 장애물이 그 빛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죠. 장애물 속에서 어둠이 가득 채운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으로 갑니다. 이게 어디서 왔지? 장애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장애물의 그림자에 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빛이 분명히 비춰지고 있고 그 빛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보면요, 틈새로 비춰지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가면 찬란하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그 은혜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이야기하셨던 긍정의 빛, 밝은 빛, 우리에게 항상 한결과 같이 신실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